오늘 성경대 탐험 고린도후서 6장에서 10장까지 있는 말씀을 멋진 만남을 준비하면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근데 오늘 6장은 이미 오늘 오전 예배 때 다루었기 때문에 여기서는 더 이상 다루지 않겠습니다. 7장. 고린도후서를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부터 7장, 그리고 8장, 9장, 그리고 10장부터 13장 이렇게 세 단락으로 나누게 되는데 7장은 첫 번째 단락인 1장부터 7장의 결론과 같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처음 시간 다룰 때 2장 13절부터 즉 2장 13절에서 바울이 어디로 가죠? 고린도로 이제 드로아에서 누구를 만나기를 기대했어요? 디도를 만나려고 기대했는데 못 만나고 무거운 마음을 안고 어디로 떠나요? 마게도니아로 떠났다 하는 이야기가 13절에 나오게 되는데 가로처럼 그 안에 2장 14절부터 7장 4절까지 다른 이야기들이 들어있고 7장 5절에 보면 우리가 마게도니아에 이르렀을 때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다 앞에 있는 부분이 그 중간이 없어도 연결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특이한 것을 우리가 앞에 놓고 보고 또 하나 2장 1절에 보면 바울이 큰 근심 중에 시작했는데 7장 7절에는 바울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바뀌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듣고 디도 편에 뭘 보냈어요? 편지를 하나 보냈어요. 소위 아주 엄중한 눈물의 편지를 한 통 보냈는데 그 결과가 어떨지 마음에 뭐가 있었어요? 근심이 있었어요. 염려했어요. 아, 내가 너무 강하게 말한 거 아니야? 너무 세게 말한 거 아니야? 하는 염려를 하고 있었던 그런 중에 근심 중에 있었는데 그 디도가 뭘 했다는 이야기를 들어요? 마게도니아에서 바울이 디도를 만나게 되는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 편지를 받고 난 다음에 뭐 하게 되었다? 회개하게 되었다. 그 근심이 뭘로 바뀌었어요? 오늘 회개로 바뀌었어요. 그 회개로 바뀌고 그 다음에 회개한 다음에 오히려 그 문제를 일으킨 잘못된 자들을 처벌하고 징계했다는 기쁜 소식을 안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바울은 지금 뭐예요? 기쁨이 회복되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1절에 보면 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장 1절을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여기서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그런데 이 약속이 뭘까? 이 약속은 앞에 6장에 16절부터 나와 있는 이야기를 중심으로 해서 보면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성전이요 주의 백성들 자들 중에 거하신다. 하나님이 뭐한 사람?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성전이 된 주의 백성된 자들 가운데 누가 계신다? 하나님이 거기 거하시면서 순종하는 자들을 영접해서 그들의 아버지가 되고 믿는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되어서 그분과 깊은 사귐을 나눌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그 약속. 그러니까 이 엄청난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전히 더러운 것으로부터 자신을 깨끗하게 해서 성화를 이루어가고 순종하며 성숙해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한 후에 하나님과 화목했으면 당연히 마음을 넓혀서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함으로 잘못된 거짓 선지자들, 불의의 일꾼들 때문에 불신하고 비방하고 오늘 불화해서 적대 관계에 있던 바울과도 뭐하라 그런 거예요? 화해를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낮에 보았던 것처럼 서로 뭐죠? 마음을 넓혀서 뭐하라? 화해하다, 받아달라고, 용납해달라고 하는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거짓 교사들 때문에 소위 그 안에 살며시 들어왔던 거짓 선지자들, 이 거짓 교사들 때문에 바울은 약속을 잘 안 지키는 신뢰할 수 없는 사람,
또 추천서도 없이 지 마음대로 일하는 사도의 자격이 없는 사람, 또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그 구제 헌금을 하는 것을 보면서 자기 주머니를 채우기 위해서 자기 이익과 욕심을 위한 것이다. 빈민들의 돈을 가로챈 사람이다. 뭐 이런 말들을, 이 말이라는 게 참 희한해서요. 그렇게 부정적으로 그런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듣게 돼요, 안 듣게 돼요? 그렇게 믿게 돼요. 그거 희한해요. 그래서 거기 있는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그 거짓 사도들이 들어와서 들려주는 그 말 한마디에 훅 돌아가 버린 거예요. 아니, 그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 만나게 한 사람이고 교회를 세워서 했던 그 교회인데, 그 교회가 완전히 그 몇 사람들이 들려주는 거짓말 때문에 사람들이 완전히 뒤흔들리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소위 그들이 바울의 말보다 누구 말을 더 신뢰하고 있는 거예요? 거짓 선자들의 말을 신뢰하는 거예요. 생기기도 잘생겼나 봐. 아니, 그러고 보니 이게 목사도 잘생겨야 되나 봐. 참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동안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거나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서도 속여서 빼앗은 일 없다. 2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내가 말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너희가 내 마음에 있어,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게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을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라. 너희가 내 마음에 있어 뭐하고?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려 함이라. 세상 사람들은 뭐예요? 함께 살다가 함께 죽는 것으로 끝나는 거죠. 아닌가요? 예? 함께 살다가 함께 죽자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참된 그리스도인은 뭐예요? 함께 죽고 함께 살다가 영생으로 나아가자. 이게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줄 수 있는 이야기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1절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우리가 뭐예요? 함께 죽었으면 함께 살 것이요. 아멘.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우리에게는,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함께 죽고 함께 사실 주님이 계시다는 거 여러분 믿으세요? 여러분 또 하나 떠오르는 게, 여러분과 내게 함께 죽고 함께 살 수 있는 주님이 계시지만 동시에 우리에게 뭐가 필요해요? 함께 죽고 함께 살 동역자가 있느냐는 거예요. 아멘. 네, 이게 행복한 사람이죠. 함께 죽고 함께 살 주님이 계시고 함께 죽고 함께 살 동역자가 있냐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이라고 믿습니다.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디도를 만나 보고받기 전에는 자신이 눈물로 엄한 편지를 보낸 것에 대해서 뭐예요? 내가 너무 심하게 말하지 않았나? 하고 근심했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회개에 이르게 된 것을 기뻐합니다. 세상의 근심과 후회는 사망으로 인도하지만 회개에 이르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으로 이른다고 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어떤 일로 인해서 책망을 받을 때 그것 때문에 분노하고 자기 정당화하려고 변명하기보다는 뭐만 해요? 아프지만 그래서 그 근심을 뭘로 바꾸고 회개로 바꾸고 돌이킬 수 있다면 이것은 축복이 될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보낸 디도를 영접하고 위로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 편지를, 아주 엄중한 눈물의 편지를 누구 편에? 디도 편에 보내서 고린도 교회로 보냈는데, 그 편지와 함께 디도를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했어요? 분명히 바울의 사람인 줄 알면서도 그들을 영접하고 위로했어요. 그랬더니 바울, 이 디도 통해서 누가 위로를 받아요? 바울이 위로를 받아. 그죠? 그랬더니 이제는 뭐예요? 바울이 어느 고린도 교회를 위로하고 있어요. 이게 우리에게 참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내가 누구 한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해서 그가 또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그가 나중에 결국 누구를? 나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이렇게 또 내가 그를 통해 이런 이 사이클이 교회 안에 늘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좀 가능하면 만나면 성도 여러분들께 부탁은 오늘 우리가 화목함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사람은 뭘 해야 된다고 하세요?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받은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즉 대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끼는 곳이면 화목이 일어나야 되고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은 여러분 때문에 뭘 받아요?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았으면 좋겠어요. 아멘? 좀 여러분 그런 사람 자꾸 만나고 싶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늘 만나면 그 사람 때문에 굉장히 힘을 얻게 되고 위로를 받게 되고 격려받으면 또 만나고 싶잖아요. 어떤 사람 만나면 늘 남의 이야기만 하고 막 이상한 이야기만 해서 마음이 아프기도 하지만 그런 게 아니라 격려받고 위로받을 수 있다면.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사이클이 선한 사이클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아까 다시 이야기한 거예요. 바울이 누굴 보냈어요? 마음이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 어려운 마음을 끌어안고 누가? 바울이 가는 것처럼 디도가 갔어.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이 그 디도를 받아주고 위로해줘. 그랬더니 그 디도가 나중에 누구를? 바울을 위로하고 격려해줘. 그래서 바울이 이제는 누구를? 고린도 교회를 격려하고 위로해. 이런 역사들이 교회 안에 아름답게 이루어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바울의 관심은 불의를 행한 거짓 선지자도 아니었어요. 불의를 당한 자신도 아니었어요. 바울의 관심은 이 두 사이에 끼어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였어요. 그러니까 바울 보세요. 바울은 불의한 자, 불의를 행한 자들이 있었고 거기와 함께 끼어드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있었어. 근데 그들에게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불의를 당한 자기에게 관심도 있는 게 아니라 그 사이에 끼어 있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관심이 있었어. 그래서 그들을 오늘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하지 않으세요? 우리는 뭘 생각해? 주로 불의를 행한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든지 불의를 당한 사람에게만 초점을 맞춰. 그러니까 일이 해결이 잘 안 되더라. 그 사이에 끼어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생각하고 그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에 관심을 갖지요. 또 하나 생각하는 거 재밌는 것은 고린도 교회는 디모데를 잘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지난번에 16장 10절에 보면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를 좀 잘 받아주고 오늘 그러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디도는 고린도 교회에서 존경받고 기쁘게 받아들여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그 사람이 당연히 누가 더 성경을 많이 알아요? 디모데가 더 바울로부터 가깝고 바울로부터 더 훈련을 더 많이 받은 사람이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가면 더 잘할 것 같은데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누가 스펙이 좋냐? 누가 더 많이 배웠냐? 이걸로만 꼭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고린도 교회 안에 뭐예요? 즉 지역과 환경, 출신 성분에 따라서 하나님이 붙들고 어떻게 쓰시느냐에 따라 전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디모데가 훨씬 더 고린도 교회 가서 일을 잘할 것 같았는데 전혀 사도행전에 이름이 등장하지도 않은 누가 나와요? 디도가 나와서 고린도 교인들로부터 존경받고 사랑받으면서 그 문제를 해결해내는 걸 보면 우리가 함부로 사람을 평가하고 이게 정의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하는 걸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함부로 사람들을 판단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거죠. 바울은 고린도 교회와 화해를 하게 돼요. 드디어 화해했고 그들이 교회를 어렵게 하고 바울을 대적했던 자들을 징계했다는 말.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이제 바울을 용납하기로 하고 화해하기로 하고 그리고 그 문제를 가져왔던 그래서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했던 그 사람들을 징계해요. 처벌을 하게 되죠. 근데 그랬으면 다 끝난 거 아니에요. 근데 바울은 그걸로 만족하지 않아요. 바울은 이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갔을 때 이제 마게도냐 있다가 고린도 교회를 가게 될 텐데 가기 전에 멋진 만남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고린도 후서예요, 사실은. 멋진 만남을 준비하고 있는. 그 불화한 것 때문에 중단된 중요한 일을 계속하고 고린도 교회가 교회답게 만드는 일을 위해서 껄끄러운 일, 그냥 안 해도 될 만한 일을 다시 끄집어내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게 뭐일까요? 예루살렘 교회가 바울이 지금 오해를 받았던 게 뭐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우니까 우리가 그 교회에서로부터 신령한 빚을 졌으니까, 영적인 빚을 졌으니까 우리가 가진 물질로 그들을 돕자.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겼던 거잖아요. 바울이 자기 주머니 채우려고 어려운 사람 핑계대서 돈 걷재, 헌금하재. 그래서 1년 동안 헌금을 미뤄놨던 걸, 그 일을 다시 끄집어낸다는 게 쉽지 않았어요. 이 상황에서 화해를 하자마자 그 껄끄러운 문제를 꺼낼까? 그런데 오늘 바울은 그 일을 하겠다고 나선 거예요. 그게 8장 9장에 걸쳐서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이야기해요.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일을 맡은 새 언약의 일꾼들은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세상과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과 예수님이 주인이신 것, 주님이신 것과 우리가 너희 종된 것을 전한다 이야기합니다. 이런 이야기하기 쉽지 않잖아요. 내가 여러분의 종입니다 하는 것을 전한다. 8장. 바울은 거짓 교사들로 인해서 자기를 믿을 수 없는 자다, 추천수 없는 가짜 사도다, 구제연금을 자기 주머니 채우려고 한 거다면서 불신하고 대적할 때에 사실 바울이 적극적으로 나선 것은 자기 체면이나 자존심이 상처를 받았기 때문일까요? 아니었어요. 바울이 사도권이 무너지면, 바울이 사도라는 문제가 이게 여러분 해결되지 않으면 바울이 전했던 복음이 다 가짜가 되는 거잖아요. 바울이 전한 복음으로 인해서 성령님의 역사로 세워진 이방에 있는 모든 교회의 정통성이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렇게 되면 당연히 해야 할 일, 바울의 큰 관심은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인 교회의 갈등이었어요. 그 이방인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가 갈등을 하고 싸우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하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하나님과 오늘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신 그 일을 이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예루살렘 교회하고 누구하고 싸우면, 이방인 교회가 싸우고 있으면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겠는가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게 이방인들을 위한, 이방 교회들로 하여금 예루살렘 교회에서 헌금하자고 하는 것은 단순히 뭐가 아니었, 돈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것을 통해서 뭘 하려고요?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인 교회가 갈등을 넘어서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였어요. 돈은 뭐의 표예요? 사랑의 표라고 여겨졌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계획을 바꾼 것도 너희를 위해서 그런 거고 하나님의 섭리 속에 바꾼 건데 이 귀한 구제헌금을 다시 시작해야 된다. 그래서 결국은 그것을 통해서 그냥 너하고 나하고 편한 관계만 갖고 그냥 우리 적당히 지내자, 그게 아니라 더 큰 그림 속에서 지금 바울이 역사를 이뤄가고 있는 거죠. 바울은 이 헌금을 하는 문제를 이렇게 시작하죠. 바울은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더 복이 있다. 누구의 말씀을? 사도행전 20장 35절에서 바울이 주의 말씀을 끄집어낸 거예요. 또 로마서 15장 25절부터 2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25절부터 28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 아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리니라. 그러므로 내가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자, 오늘 근데 이 바울의 관심은 그런 거예요. 이방인 교회가 뭐 할 때 좀 더 여유가 있는 이방인 교회가 영적인 빚을 진 것을 육적으로 갚는 것을 관용을 보임으로 유대인들이 지금 이방인 교회가 막 부흥하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에 뭐예요? 불편했던 거예요. 아니 어떻게 예수만 믿는다고 구원받아? 그들 마음속에는
예수 믿는 거 플러스 뭐도 있어야 돼요. 율법도 지켜야 될 것 같고 할례도 행해야 되고 우리처럼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딸랑 뭐만 믿어요? 예수만 믿었는데 구원받는다고? 말도 안 돼. 그 교회가 막 부흥한다는 게 이해가 안 돼. 그런데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라고 했던 그 말씀이 진리인 것을 들어요. 그냥 저들이 그냥 예수만 믿는 게 아니라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구원받고 난 다음에 당연히 이루어져야 할 모습들이 저들에게 있는 걸 보니까 저들이 가짜가 아니고 뭐다? 진짜네? 우리하고 함께 교제도 되겠네라는 생각을 갖게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두 교회가 서로 갈등하는 게 아니라 이방인 교회가 베푼 은혜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가 갈등을 넘어 하나 되고, 그래서 두 교회가 갈등하지 않고 하나가 되어서 주께서 맡기신 복음을 전하는 지상 명령을 감당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이게 바울의 관심이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는 이 귀한 일을 하겠다고 약속한 지 얼마나 됐는데 1년이 지났다.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거짓 교사들의 충동질 때문에 1년이 지났는데도 그 일을 그만 내버려 두고 잊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마게도니아 교인들이 어떤 일을 시작했냐면 바울이 어느 날 1년 전에 고린도 교회가 먼저 시작한 거예요. 예루살렘의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서 헌금하기로 했다 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그걸 마게도니아 교회에 가가지고 바울이 뭐 하기 시작했어요? 자랑하기 시작했어요. 야,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은 뭐 한대? 예루살렘에 있는 우리가 영적인 빚을 지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가 가난하고 어려운 걸 보고 그들을 위해서 헌금하기로 했대. 이 말을 듣고 마게도니아 교회가 뭐예요? 그 말을 듣고 환난과 시련 가운데서도, 이 말은 절대적인 극한 가난 속에서, 즉 헌금을 드릴 수 없는 형편 속에서 기쁜 마음으로 자원해서 넘치게 연보금을 드렸다고 말합니다. 그게 2절 3절이란 말이에요. 2절 3절에 보니까 그렇게 드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연보 드리는 것을 은혜를 드리는 거라고 그랬고, 저들은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만나는 어려움을 베풀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하지 않아도 되는 핑계로 이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게도니아 교인들은 물질을 드리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오늘 자기 자신을 드리고 또 물질을 드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때문에 누가 하기 시작했어요? 마게도니아 교회가 헌금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저들은 이야기합니다.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신 하나님은 부요하신 분인데 우리를 부요케 하기 위해서 그분이 가난하게 되셨다. 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종의 모습을 하고 이 땅에 오셔서 오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그를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 기업을 유업으로 받는 그의 후사가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가난했던 우리가 부요하게 되고, 하나님이 부요한 자가 가난하게 되심으로 우리를 가난한 우리가 뭐하게 되고 부요하게 됐다. 아멘. 오늘 그런 것처럼 그런데 봐라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 가난하게 되셨지만 가난해졌는가? 빌립보서 2장에 있는 말씀 보니까 우리 주님이 그렇게 되신 예수님을 위해서요, 만물이 모든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만물이 그 발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셨다. 그러니까 가난하게 되셨다고 끝낸 게 아니라 그분을 더 높이시는 주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게도니아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처럼 희생적으로 기꺼이 드렸다. 그 바울 고린도 교회 이야기를 듣고 주님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드렸다는 거예요. 손의 선물만이 아니라 마음의 선물이 되게 했다. 그냥 손으로 쓱 몇 푼 주고 마는 게 아니라 뭐예요? 마음을 담아서 기꺼이 드렸다.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또 넉넉할 때 드림으로 그들의 부족함을 보충해주고 그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함을 뭐하게 했다? 보충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있을 때 드리고 또 없을 때는 저들 때문에 우리가 채워지는 그런 은혜.
만나 예를 들었어요. 만나는 보니까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않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않고, 그런데 많이 거두어서 저장하려고 하면 어떻게 됐어요? 썩어서 냄새가 났어. 못 먹었어.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쌓아놓은 물질을 믿지 말라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궁핍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지키실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남에게 베푸는 행위의 동기는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영적인 복이 결정하지만 베푸는 정도는 하나님의 물질적인 복이 결정한다는 걸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어요. 은혜를 베푼다고 하는 것은, 즉 하나님께 연보한다는 것은 결국 뭐의 문제일까요? 믿음의 문제예요. 돈이 있다고 드리는 거 아니에요. 돈 있다고 부자라고 헌금하는 거 아니에요. 뭐가요? 믿음이 있어야 드리는 거예요. 뭘 믿어야 돼요? 뭘 믿어야 될까요? 오늘 그걸 믿으면 하나님 앞에 드리면 누가 주신다? 하나님께니까 하나님이 채우신다고 하는 걸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헌금 드리는 것과 더불어서 그것을 오해가 없이 뭐 하기를 시작했어요? 관리할 사람, 비도와 동역자들을 세웠어요. 그러니까 헌금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잘 드리는 것 못지않게 뭐예요? 잘 관리하고 써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헌금 관리를 잘못했을 때 오는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헌금 다루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돼야 될까? 하나님께서 주신 섬김에 대한 열망이 있으면 좋겠다. 16절 17절에 보면 또 하나님께 합당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되 우리가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책임감이 있는 사람이 헌금을 다루면 좋겠다. 왜냐하면 그러지 않으면 물질이 있으면 어디다만 쓰려고 해요. 이상한 데다만 쓰려고 그러고 영혼 구원하는데 안 쓰려고 하는 사람이 헌금 관리하면 안 되겠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정직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고 지혜로운 자이면 좋겠다. 부지런하고 동역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면 좋겠다. 그게 23절 24절까지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고 은혜 베풀므로써 다른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그 행위는 나를 부요하게 하고 그리스도를 닮게 하더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드리고 은혜를 나누면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부요하게 되고 결국 그것은 나를 부요하게 만들 뿐 아니라 결국 누구를 닮게 한다고요? 주님 닮게 하더라 하는 겁니다. 9장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보니까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과도 같이 하지 말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뭐하라?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 격려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가난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구제 헌금을 시작한다는 말을 듣고 마게도냐 교회가 어떻게 했어요? 좋은 영향을 받고 분발해서 할 수 없는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넘치는 헌금을 했어요. 그런데 1년 동안 중단되었던 고린도 교회가 이제는 누구 소식을 듣고 마게도냐 교회 소식을 듣고 그 일을 다시 시작하게 돼요. 그러니까 바울은 마게도냐 교회에 고린도 교회를 자랑했죠. 그러니까 내가 함께 가게 될 마게도냐 교회 대표들이 갈 때에 오늘 그 고린도 교회를 그렇게 도전하는 거거든요. 내가 가서 할 수 없이 너희가 헌금하는 거 보면 부끄럽지 않겠냐, 억지가 되지 않겠느냐. 헌금은 미리, 지난 시간에 우리 고린도전서에서 다룰 때 뭐라 그랬어요? 헌금은 미리 준비했다가 자원함으로 넘치게 드리는 게 헌금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억지가 되고 인색함으로 드리지 않는 거다. 이렇게 베풀고 하나님께 드리고 나면 드린 나 자신이 뭐하더라? 복이 되더라. 그러니까 이게 안 믿어지면 못하죠. 여러분들이 누가복음 6장 35절에 보면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요 곧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어떤 사람이 받는 축복이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 그러니까 또 잠언서 11장 24절에 보면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하게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그러니까 아까워서 아끼기만 하면 부자 될 줄 알았는데 흩어 구제하는 게 더 뭐예요? 부자 되더라 하는 이야기예요. 또 6절은 보니까 심는 대로 거둔다고 하셨어요. 적게 심으면 어떻게 거두고? 적게 거두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둔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신 분이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않겠느냐? 주님이 어떤 분이에요? 그냥 더 주시지 못하셔서 안달이 나신 분 같은 분. 그게 우리 주님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처럼 우리도 뭐하자? 드리자, 그런 거예요. 아멘. 그분을 본받아 주기를 힘쓰고 헌금하고 주되 바른 동기를 따라 하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씨와 양식을 주시는 분이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뭐도 주신다? 씨도 주시고 양식도 주셔. 그런데 우리가요, 양식이 모자라면 씨도 먹어버리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씨도 주시고 양식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자꾸만 양식이 모자랄 것 같으니까 어디 걸 빼다 먹어요? 씨를 빼다 먹으면 그게 잘 되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씨라고 하는 문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일꾼에게 씨를 주신다는 것은 일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먹을 양식도 주신다는 말은 주의 종들을 책임지신다는 말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내게 일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우리 인생을 뭐 하신다? 책임지신다. 그러므로 또 씨와 양식을 주시는 그분 앞에서 우리가 분별할 줄 알고 드릴 줄 아는 그런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가 심으면 심는 대로 거두어서 부요해지며 더 나아가 다른 이들을 뭐하게 한다? 부요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로, 예를 들면 우리가 고린도 교회가 넘치게 드렸어요. 드려서 예루살렘 교회가 받으면 뭘 할까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거예요. 와,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져서 우리처럼 믿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더니 저들 때문에 이런 은혜를 받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더라.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이야기는 그런 거예요. 내가 드린 연보 때문에 다른 이들이 부요해지고 주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실 수밖에 없었던 그 한 영혼이 뭐하게 되고 구원받게 되고 그들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니까 결국은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는 것을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더라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오늘 이런 문제들,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뭐 하는 게 돼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되더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다만 뭐 하기만 했는데, 하나님께 드리기만 했는데 그것을 통해서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는 게 결국 내가 한 것처럼 하나님은 여겨주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인 연보로 인해서 갈등하던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 교회가 하나가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다. 그러니까 헌금은 뭐예요? 그냥 돈이 아니에요. 사랑의 표현이었다고 하는 거죠. 어떤 미국의 한 부자 가정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가정 예배를 드릴 때마다 아빠가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들이 너무 힘들어요. 부족한 걸 채워주세요. 그래서 아주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고 모일 때마다 그런 기도를 드리니까 어느 날 꼬마 아들이 그러세요. 아빠 지갑을 많이 저한테 주신다면 제가 아빠 기도 응답을 바로 시켜드릴 수 있는데. 아, 기가 막힌 이야기 아니에요? 우리가 그러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 부자 아빠처럼 기도만 막 하고 있는데 그 아들이 기가 막힌 이야기 한 거잖아요. 아빠 지갑 나한테 주면 내가 아빠 기도 응답해 줄 수 있는데. 생각해 보세요. 10장 10장부터는 고린도 후서의 세 번째 단락이 시작돼요. 10장부터 13장까지에 있는 세 번째 단락이 시작되는데 여기서부터는 바울의 어투가 지금까지 협력과 화해 무드와 달리 굉장히 단호하고 대결적 분위기로 펼쳐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오해했어요. 이게 진짜 바울이 쓴 거 맞아? 막 이런 이야기 했는데 맞습니다. 오늘 바울은 거짓 사도와 그를 따르는 자들이 몰아치는 도대체 그들을 향해서 굉장히 아주
괴율의 역군이라고 하면서 몰아치고 있는데 그 정체는 안 밝혀요. 그들이 누구라고. 그렇지만 저들이 지속적으로 끼칠 영향력을 고려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분별력을 가지고 복음의 진리와 그 일을 진짜냐 가짜냐, 참 사도냐 거짓 사도인 교사들을 구분하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는지를 가르치기 위해서 굉장히 강한 어조로 이야기하는 걸 보게 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따르고 높여드리고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일을 할 수 있는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바울 자신이 사도적 권위나 자신의 사역을 변호하려고 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대담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9절부터 11절도 같은 이야기가 나오는데 본래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그런 거예요. 바울이 사랑과 눈물로 엄한 편지를 보낸 걸 딱 받고는 뭐라 그러냐면 비웃으면서 그런 거예요. 대면하면 유순하고, 근데 그 말은 왜? 말이 유순하다 그랬지 굉장히 소심하고 무력한 그 사람이 아니 떨어져서 편지 쓸 때는 굉장히 세네? 이런. 아마 대놓고는 바울이 그렇게 엄하게 말을 잘 못했던 것 같아요. 그걸 보면서 비아냥거리는데 바울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세울 때 바울의 목적은 뭐예요? 자신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높여드리고 성도들을 유익을 위해서라면,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라면 당연한 권리와 특권을 포기하고 섬기려 해서. 바울은 사도예요. 그런데도 나는 뭐예요? 너희를 섬기는 종이다. 이렇게 나갔던 거예요. 그런 쪽에서 했는데 그들을 위해서 다 그들을 방문하는 것도 늦죠. 왜? 바로 방문하게 되면 바울이 뭐예요? 그 감정을 다 소화하지 못해서 엄한 말로 해서 징계하고 그렇게 할까 봐서 오늘 미뤘다고 그랬는데 오늘 이런 모습들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전한 것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의 주 되심과 우리가 너희의 뭐한 것을 전한다? 종된 것을 전한다. 이렇게 해서 하는 건데 거짓 선지자들은 뭐 했을까요? 압도적인 능력과 뛰어난 화술. 그 사람들은 말을 잘했나 봐. 그 다음에 교회 높은 지도자들로부터 받은 추천장, 그걸 가지고 사람들을 감동을 주면서 아주 장악을 해서 아주 세게 함부로 교인들을 뭐예요? 그러니까 이상하게요. 우리도 요즘 보면 그런 게 있어요. 솔직히 제가 가끔 궁금한 것 하나 있어요. 어떤 사람이 굉장히 강한 어조를 하고 막 카리스마를 갖고 위해서 막 진 누르고 명령하고 막 다루면요 사람들이 다 순종해. 아니 진짜요. 근데 그렇게 안 하면 잘 안 해. 근데 바울은 나는 내 사도적인 권위를 갖고 그렇게 안 왔다 그런 거예요. 아니 저도 가끔 궁금해요. 제가 아는 어떤 교회 목사님 보니까 왕 같아. 근데 그 교회는 보니까 성도들이 다 막 얼마나 말 한마디 딱 하면 뭐 눈길만 줘도 뭐 금방 착착착착. 근데 오늘 그런데 제가 어느 날 위로를 받았어. 뭐냐면 그렇게 센 사람들 보니까 끝이 별로 안 좋더라. 끝날 때. 그래서 저는 제가 가는 게 맞다 그러고 합니다. 저더러 징계도 안 하고 혼도 안 내고 맨날 그랬다고 그랬는데 몰라요. 아버지가 하셔야 돼. 제가 못해. 그냥 저는 그렇게 생겨 먹었으니까 어쩔 수가 없어. 어쩔 수가 없는데 아니 저도 그 궁금하고 흔들렸던 적이 있다니까 진짜로. 아니 저렇게 막 하는 사람은 내가 볼 때는 굉장히 비인격적이고
굉장히 막 무례할 정도로 자기보다 나이가 많은 막 권사님 장로님들한테 막 말도 막 함부로 막 하고 막 하면서 야, 그랬더니 다 들어. 그런데 그렇게 센 카리스마를 가지고 딱 했던 사람들 보니까 대부분 끝날 때 별로 안 좋아. 그래서 저는 이 길로 가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런 이야기예요. 사람들은 그렇게 자기들이 지금 뭐예요? 그 압도적인 권위를 가지고 딱 장악을 하고 마음대로 했어요. 그들은 혈과 육의 육체적인 무기를 가지고 싸우려고 했는데 바울은 영적인 무기를 의존했어요. 성령님께서 그를 통해서 하신 일이 열매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가리키면서 너희가 내 추천장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거짓 선지자들이 사탄의 하수인 노릇하면서 불의의 병기로 하나님의 종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교훈을 허물려고 했지만 바울은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고 너희의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고 이야기했어요. 아멘. 우리는 살다 보면 무너뜨리고 파헤쳐야 될 견고한 사탄의 진을 경험하게 돼요. 그런데 어떨 때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가지고 허물어야 되는 게 아니라 세워야 될 하나님의 진이 있음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들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셔서 오늘 하나님은 베드로와 달리 바울을 뭘로 세웠어요? 이방인의 사도. 그래서 사도들이 가지 않으려고 했던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위해서 부르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파하고 세우는 권세를 주셨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 뭐만 봤어요? 외모만 봤어요. 바울의 외모가 못생겼다느니, 지도자들의 추천사가 없다느니, 수사학적인 오늘 말도 잘 못하고 지혜가 없다느니, 이런 이야기들로 사람을 평가하려고 했어요. 사역자들 평가할 때 잘생겼니, 키가 크니, 작니 이런 걸 보지 마요. 그거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예? 그거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왜 그 사람을 뽑아서 부르셨느냐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믿습니까? 왜 그 사람을 불렀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맡긴 게 뭐냐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셔서 자기를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셨고 그에게 주신 복음으로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게 했으며 양육하는 해산의 고통을 했다. 바울은 하나님이 자기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았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고린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서 그를 복음으로 낳은 내 자녀라고 그랬단 말이죠. 아멘. 그리고 그들을 영적으로 다시 해산의 고통을 하면서 양육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않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 내가 너희를 낳았다. 나는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그들의 자랑이 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 되기를 원한다. 사람한테 인정받는 것도 참 필요하지요. 따로 격려가 돼요. 그런데 사람의 칭찬, 사람 인정만 쳐다보는 사람은 잘못 갈 가능성이 많아요. 누가 인정을? 하나님이 옳다 인정해 줌을 바라보고 가는데 혹여 옆에서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거든 땡큐 그러는 거죠. 땡큐 안 해주면 that's okay 상관없어 그러고 가는 거지. 거기에 목을 매면 자기도 상처받고 주변도 상처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는 일을 누가 맡기셨어요? 하나님이 맡기신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 누가 인정해주면 그만? 아멘. 다른 사람이 인정해주고 격려해주면 땡큐 할렐루야. 인정 안 해주면 that's okay. 제가 영어를 했어요. 그 틀린 말 아니에요. That's okay. 괜찮아. 아니요. 그러고 그런 당당함이 있어야지. 아멘? 누가 알아줘요? 하나님이 알아주잖아. 이런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것을 부인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세속적인 방법으로 그 권위를 행사하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 권위를 가진 목적은 그들을 무너뜨리기 위함이 아니라 그들을 세우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파괴하기보다 세우는데 훨씬 더 많은 기술을 요구하잖아요. 그러니까 세속적인 사람들을, 거짓 선지자들은 세상적인 관점으로 사역을 평가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그릇된 헤아림으로 헤아렸는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헤아리려고 할 때에 바울처럼 질문해야 돼요. 몇 가지 여러분들이 꼭 질문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는, 나는 하나님께서 내가 있기를 원하는 곳에서 그분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가? 다시 이야기할게요. 하나님께서 있기를 원하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고 있는가? 여기에 네 라고 대답할 수 있으면 흔들리지 말기를 바랍니다. 네? 온 교회가 다 나서서 아니라고 그래도 바울은 뭐예요? 나를 이방인을 사도로 부르신 하나님이 보내서 여기 보내서 이 일을 하게 했다 하는 확신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중요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를 만나주신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방인의 사도로 가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다른 사도들이 가기를 원하지 않는 그곳에. 그러니까 바울은 다른 사람들이 복음을 전한 터 위에, 남의 터 위에 세우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방인들은 저희들이 세운 터가 아니야. 자기들이 전도해서 세운 교회가 아닌데 거기, 그러니까 요즘 이단들이 어디 와요? 저희들이 전도해서 교회 세워놓고 그거 하는 거 봤어요? 기성 교회를 허물어 가지고 그게 잘 됐느니 못 됐느니 이상하게 흔들어서 거기 사람들을 빼내서 하려고 그러고, 또 제대로 못된 사람들 보세요. 주변에 무슨 성경 공부 이상한 거 한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유혹되지 마세요. 아, 그거 하려고 그러면 자기가 전도해서 하지 왜 남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데려다 해? 안 그래요? 바울이 하는 이야기예요 그게.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은 복음을 들고 고린도 가서 복음을 전했고 교회를 세운 그 사람들이 그 거짓 선지자들 아니었어요. 누구였어요? 바울이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예요? 내가 있는 이곳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있기를 원하는 곳에서 그분이 원하는 일을 하는가. 두 번째, 지금 못 받는다 그래요. 정말 하나님께서 있기를 원하는 곳에서 그분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가? 그게 대답이 됐으면 나는 그 일을 충성스럽게 하는가? 우리가 고린도전서 4장에서 그랬잖아요.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했기 때문에. 또 하나, 세 번째로는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가? 내가 하는 그 일을 통해서, 내가 하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가? 모두에게 축복이 되는가?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내가 하는 일이 축복이 되는데 다른 사람에게는 불편하다면 그것은 아닌 것입니다. 모두에게 축복이 되는가? 내가 하는 그 일을 하나님이 마지막 때 칭찬하시겠는가? 마지막 날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한 일을 심판하실 텐데 어떤 것은 뭐예요? 불로 심판해서 나무나 풀이나 집 같은 걸로 해서 다 타버리는 것이, 그래서 내놓을 게 없는 사람이면 부끄러운 구원이라 그랬고, 금이나 은처럼 뭐예요? 남아있는 자가 칭찬받을 거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그 일을 칭찬하실 수 있겠는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붙들고 이번 한 주간 좀 실험해 봤으면 좋겠어요. 매일 한 장씩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고 새벽에 나오셔서, 가능하면 새벽에 나오시면 한 장을 빨리 읽어드립니다. 읽어드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 부교육자들이 한 장을 풀어드릴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한 장을 다시 읽고 뭐하고? 읽고 큐티하는 마음으로
답을 달아가면서 생각하고 고민하고 그다음에 적용해보고 묵상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하는 이야기들을 제가 그냥 한 이야기가 아니라 15절부터 17절, 18절 계속해서 13절부터 지금 했던 이야기들을 이렇게 쭉 그냥 낱말식으로 설명한 거예요. 지금 제 이야기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바울은 자기가 지금 있는 곳이 그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남의 터에 세우지 않기 위해서 자기는 어디로? 하나님이 가라고 한 이방 땅에 가서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그 일을 내가 하고 있다. 근데 그 일을 뭐예요? 목숨을 걸고 충성스럽게 하고 있다. 그렇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일을 통해서 그들과 내가 다 축복이 되고 그다음에 그것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도 축복이 되게 하고 모두에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상 받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 이런 확신이 있으니까 바울을 아무도 흔들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확신이 없으니까 조그마한 문제 때문에 뭐예요? 상처를 받고 내가 이제 그만하느니 어쩌느니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나 이제 안 해. 뭐 누구 위해서 했는데? 누가 하라고 한 일인데?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송탄중앙침례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그 일을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로 여길 수 있겠는가? 그리고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그러니까 좀 확신이 있어져요. 좀 당당해졌으면 좋겠어요. 그게 어떤 일이든 괜찮아요. 주차하는 일이든 운전을 하는 일이든 중보기 들어서 기도하는 일이든 영화부 교실에서 아이들을 봐주는 일이든 아니면 중고등학교 애들이나 또 초등학교 아이들하고 같이 씨름하는 일이든 안내하는 일이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 일은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이고 내게 하라고 하신 일이고 이 자리는 뭐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리고 그래서 나는 이 일을 충성스럽게 할 뿐 다른 거 없다. 이러고 있으면 안 흔들려도 되는 거 아니에요? 아멘? 예, 그런 확신이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10의 1조와 감사의 물 선교헌금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오후에도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는 특권과 축복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는 곳에 성경에 부흥을 약속해 주셨는데 하나님 이곳에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심령이 부흥이 일어나고 영적 대각성 운동이 우리 교회로부터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